간절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찬양 대신에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감각은 내게 없으나 감각은 내게 없으나 찾으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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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빈털털인데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뭐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참 사람들이 볼 때 자기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저런 일을 하지? 오히려 칭찬하기보다는 참 뭐 오지랖이 넓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충만하고 뭔가가 있어야만이 누군가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피폐하고 힘들고 아프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뭐 누구를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풍성하고 뭔가 충만하고 넘쳐야지 선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충만하고 건강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나 힘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물론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점점 더 쭈그러들고 점점 더 연약해지고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뭐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요, 많은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들이 뭐 그냥 핍박을 받는다고 문을 닫아버리고 뭐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가 풍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이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껏 도와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진 교회인데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백서, 교회 교과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고 또 연구를 하면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14절 오늘 우리 처음 읽기 시작했던 말씀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겁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도 꿇고 뭐 손도 들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직접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모든 기도가 사실 간절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간절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오늘 1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살림살이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늘 힘들고 찌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맨날 꾸어다니고 도와주기는커녕 도움만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구나, 없이 살아가는구나, 부족하구나, 예수 믿으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만약에 인식이 된다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도대체 뭘까? 그 충만한 것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그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고, 그리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찬란하고 빛나는 그 이름,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선포할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으면 내가 지금 병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도 없습니다. 내가 늙었어요. 내가 어려요. 내가 뭐 권력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뭐 학문이 굉장히 뛰어나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나는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명예와 물질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과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때때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보다 돈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 필요 없고 내가 권력 잡았으면 좋겠다. 나 예수님의 사랑 같은 거는 뭐 알바 모르겠고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정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네, 나는 너무너무 넘치는 삶을 사네, 이렇게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나이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을 때도 내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없을 때도, 내가 가난하거나 병들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주님께서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겉모양도 힘있게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과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된다. 뿌리가 내려진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기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실 겁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견고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넘치는 능력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공부를 잘해야만이, 아니면 또 어떤 돈에 그야말로 돈에 미쳐서 어떻게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 일장춘몽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몇 번, 또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도 장례식을 치렀지만 장례식을 하면서 항상 모든 성도들이 저와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 거고 죽으면 정말 이 세상은 금방 끝나는 거구나.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젊었을 때 꿈이 있었고 나도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내 나이가 되었네. 내가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이상하지 않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화살을 쏘면 관역에다가 휙 지나가서 바로
양궁할 때 보면 바로 맞추잖아요. 그게 뭐 몇십 초가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은 쉽게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상의 것을 짧은 시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것, 그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건강,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에 미쳐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풍성하기 때문에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있으면 물을 계속 부으면 가득 차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으면 막 넘치잖아요. 담장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담장을 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라고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담장을 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없어요. 메말랐어요. 내가 처음 사랑이 다 잃어버리고 다 쏟아버렸어요. 열정이 없어요. 예배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막 뜨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잠만 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피폐해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너무너무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서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사람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뭐 정치, 이념 이런 것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동호회나 동창회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목적이 되는, 사람만 사귀는 그런 공동체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세계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고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구실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첫사랑을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 의지로는 힘들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결국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나쁜 부분만 보입니다. 교회의 문제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렇지?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그렇게만 보이고, 그리고 내 자신도 점점 더 신앙이 엉망이 되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소멸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영혼을 품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나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열매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원 줄기에 가지가 끊어져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더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찬란한 생명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것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원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귀한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